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예. 그 어떤 때보다 좀 약간 어렵고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새가족부 담당이기 때문에 좀 기도도 많이 되고 좀 고민도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참 목사님께서 이제 새가족을 딱 맡으려 했을 때 고민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 중요한 자리가 새가족인데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할 때도 거기에 꼭 제게 필요한 만남을 달라고 기도해서 어떻게 보면 새가족부가 세계교회 첫 인상이잖아요. 그래서 다 외모 출중하시고 아무도, 눈 두 개 코 하나면 다 외모 출중한 거죠. 그래서 외모 출중하시고, 우리 세계롭게 새가족이 오면 뭔가 좀 따뜻하게 전해질 수 있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이렇게 교제를 만드는데, 1주차는 누가 하면 좋지? 2주차는 누가 하면 좋지? 막 그런 잡다한 생각들이 제 앞에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다 각자에 맞는 그 주셔가지고, 고인경 원사님 과거 모르겠어요. 과거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확실하게 이야기하시고 3주차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3주차 받으신 분은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빛나는 광채처럼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과거 좀 궁금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막 말도 못했지라 막 이렇게 하시면서 옛날 자기 사진 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러는데 자, 이렇게 하면서 많은 응답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가족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좀 꼭 필요한 만남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꼭 필요한 만남을 아직 못 받아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힘들겠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한 만남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의 천명과 또 소명과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게 하시고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게 만남인데 이거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만남은 부모, 자녀, 남편, 스승, 제자 그런 만남이 아니라 그 만남 이전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가 되고 무엇으로 공동체가 되고 무슨 만남이 가장 소중한 만남인지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무엇으로 영생을 얻을까 했는데 정말 중요한 만남은 함께 영생을 얻고 함께 복음의 뿌리 내리고 함께 기도의 뿌리 내리고 함께 전도의 뿌리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7절 28절에 그 만남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오늘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이 원래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강조했냐면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며 더 나아가서는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이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데요. 우리의 만남의 중심이 어떤 만남이냐면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만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만남이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뭐 다른 것이 있어서 소중한 만남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을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소중한 만남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보니까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이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이 과연 누구인가요? 예. 여기도 나중에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물어보는데 이 질문이 우리가 많이 좀 잘못됐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가 정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 사랑하면 내 이웃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예수 생명이 있으면 다 같은 이웃인데 저 사람 나랑 코드가 맞은 것 같아. 저 사람 패션이 뭐야. 진짜 저 옷 입은 거 봐라 막 이렇게 하면서 안 그러시죠. 우리 렘넌트는 그래요. 왜 가방 보고 막 그러기도 하고. 예. 그래서 뭔 사람이 저한테 이런데 하면서 막 상처받고 내 스스로 내 이웃을 딱 선을 그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그야말로 하나님 말한 내 이웃이 아니라 내 기준에 의한 내 이웃, 내 마음에 맞는 내 이웃. 이걸 찾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새 가족이 오면 점점 힘들고 찾기 힘들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 사랑하면 오케이입니다. 예. 그리고 영혼 사랑하면 그걸로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8절 19절을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가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 우리가 외인이라 생각했던 사람, 우리가 나그네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에 대한 내 생각과 내 개념을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힘듭니다. 옆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여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지. 이게 신앙생활인데 그게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을 사랑하고 같이 교회 다니는 오랫동안 다닌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또 새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셔야 돼요. 이제 병원에 계신 분들 의사 선생님도 있는데 응급실에 환자 갔는데 이 사람 생긴 게 마음에 안 들다고 그 환자를 집어치우면 되겠어요. 이 사람 생긴 게 마음에 안 드네.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네. 정말 내가 싫어하는 얼굴이 마음에 안 들다. 돈이 없어 보인다. 그런다고 환자를 안 돌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기준이 그런 기준을 살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 율법 교사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을 하고 있냐면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려고 예수께 여짜야 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하나님한테 지금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분명히 모든 사람이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이웃인데 내 이웃, 내가 생각하는 내 이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 교사처럼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강도 만난 사람이 우리였잖아요. 우리가 강도 만났잖아요.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이 올무에 걸려 있었잖아요. 올무에 걸리면 특징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면 더 아프잖아요. 빠져나가면 빠져나갈수록 올무가 조입니다. 그럼 올무에 걸린 사람의 특징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아버지의 약속하실 붙잡고 기다리면 되는데 사냥꾼이 오면 그 사람 죽는 거잖아요. 다행히 사냥꾼이 오기 전에 마귀의 세력이 오기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 오셔서 그 올무를 끊으셨습니다. 참된 해방을 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다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선한 사마리아 같은 이 사람으로 내게 오셔서 물을 기름과 포도주로 내 상처를 싸매주시고 나를 주막 성전으로 데리고 가고 돈이 부족하면 내가 더 돌봐주겠다. 주님 나를 더하여 넘치도록 돌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질문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나랑 맞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랑 친해야 되겠습니까?
내 먹을 건 어떻게 되나요? 내 성공은 어떻게 되나요? 내 미래, 내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결국 나를 더 사랑하는 그런 종교생활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삼부 예배까지, 예. 목사님 필리핀을 가셨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시겠죠. 예. 근데 정말 우리가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처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가 한 몸을 이랬으니 한 공동체이니 이 축복을 누려서 오늘 좀 세 가지 만남을 짧게 볼 텐데요. 이 세 가지 만남 가운데 꼭 필요한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볼 만남은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만남입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마침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벗겨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 사람을 마침 만나게 하셨어요. 마침 만나게 하셨는데 레위인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냥 보고 지나쳐 버립니다. 보고 피하여 버립니다. 이런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만남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게. 제가 이게 굉장히 기도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은혜의 복음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 새가족 담당자가 되다 보니까 이게 막 내 안에 스멀스멀 이게 올라오는 게 곤면인데 이게 잔소리 같은 게 올라오려고. 근데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게 너무 많아요. 아까 우리 포럼 때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제 손재수님이 아프시니까 뒤에서 이제 예배드린 3주가 됐거든요. 3주가 돼서 제가 새가족을 맨 자리에 안내해드리고 그런데 이 새가족분이 혼자 앉아 계시는데 그게 반가시더라고요. 보고 피하여 지나가서 안녕 하고 또 딴 사람한테 앉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밥을 먹을 때 식당 제가 또 가는데 새가족 오늘 오셨는데 화장실 어딘지 지난주 오신 분이니까 화장실 안내해드렸거든요. 그럼 지난주 우리 새가족실에서 식사를 하셨으니까 그분이 식당이 어딘지 모르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식당 안내해드렸는데 좀 가슴이 아팠던 게 오늘 3주 전에 오신 새가족과 지난주에 오신 새가족이 한 테이블에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예. 그분들끼리 어디 낄 데가 없으시니까 모이신 건지 다 보고 피하여 지나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셨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보고 피하여 지나간 만남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절대 보고 피하고 지나가지 않으셨거든요. 강도 만나고 수치를 당해서 벗김을 당하고 죽기 일보 직전인데 우리가 제사장인데 우리가 레인인데 말은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말은 하나님 바라본다 하지만 오늘 그냥 지나가버린 레인처럼 오늘 그냥 지나가버린 제사장처럼 그럴 때가 저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저것까지 내가 해야 되나? 나 다른 거 해야 되는데 나 바쁜데 나 우리 랩런트 챙겨야 되는데 막 내가 내일이 바쁘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한테 하는 이야기 아니라 저도 그럴 때가 문득 있더라고요.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 저거는 새가족분이 은혜 받았으면 이제 새가족들이 좀 하는 거지 나는 많이 했으니까 이런 생각들. 우리가 인도에 사는 것도 인도에 분함만 제도 카스 제도도 아니고 계급 제도도 아니고 교회 안에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그냥 보고 지나쳐버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사마리아 지역 찾아가셨고요. 삭개의 집에도 찾아가셨어요.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상처받은 사람입니까? 죄 맞은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삭개를 찾아가셔서 오늘 이 집이 구원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고 계시거든요. 정말 우리가 보고 지나가 버린 이 만남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절 4절 보니까 나오나요? 예, 마태복음 23장 2절 4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이 어깨에 줄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어느 날 우리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묶어주고요. 어느 날 우리가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으려 하더라고요. 예. 보고 지나가면 다행인데 꼭 한마디 하죠. 새 가족이 뭘 물으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에이, 아직 글쎄 결론이 안 나서 그렇다고. 에이, 결론 내리라고 하면서 막. 꼭 한마디 하는 거에 새 가족분들 상처받거든요. 교회 잘 모르니까 장로님 누군지 모르고 권사님 누군지 모르고 안수시장님 누군지 모르고 그러잖아요. 뭐 생전 처음 교회 왔는데 우재신 목사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나영호 박사님 교회 다니지 그 일반 기존 교회잖아요. 그래서 나영호 박사님 교회는 예배 순서가 23개예요. 주보 보시면. 네. 야,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괜찮다 하시라고. 나영호 박사님은 박사의 욕심이 있지 목회의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재신 목사 하는 이야기가 기존 교회 다니신 분도 복음을 누린다는 표현을 모른대요. 같이 예수님 믿어도 복음 누리라는 표현을 모르신다 하더라고. 복음을 누린다는 것을 한참을 설명했다 하더라고요. 아니, 한 복음 안에서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누린다는 표현도 모르시는데 생전 처음 교회 왔는데 장로님이 어떤 분인지 권사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 질서가 뭔지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모르죠. 근데 무거운 짐을 주고 있고 보고 지나치고 아무것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저의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새가족 맡기 전까지 나는 바쁘니까 저건 새가족부가 하겠지, 저건 선지한 선생님이 하겠지, 나 우리 랩런트 챙기기도 정신이 없으니까 누구 왔는지 안 왔는지 그것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저도 이 자리에 쓰면서 저를 좀 돌아보게 됐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이라도 정말 우리가 옛날에 그 마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했을진저 외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만남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두 번째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는 그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10장 33절에서 34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아멘. 이 사마리아 사람 무시당한 사람입니다. 누가 제일 무시했죠? 레인이 제일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제일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행하는 중에 여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바쁩니까? 자기 일이 있어요. 자기 짐이 있어요. 자기 목적지가 있어요. 해 떨어지기 전에 어디까지 가야 되고 자기 다 계획이 있는데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근데 레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는데 이 바쁜 무시당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포도주 예수의 피 복음으로 상처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만남이 이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그 축복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비참했습니까? 보니까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왔더라. 강도 맞는 것도 짠한 건데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고 데리고 돌봐주고 정말 그 상처에 기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 포도주를 발라서 복음으로 치유해주는 만남이 보고 데리고 와서 돌봐주는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부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새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세계력교회 성도님들이 새가족부가 되셔서 그 상처받은 자리에게 예수의 복음을 이야기해주고 그건 기아 맞다가 아니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 특징은 판단하는 거잖아요. 옳다, 그르다. 새가족은 판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답이 필요해요. 답이. 뭐 말을 들어주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런 응답들을 좀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뭐 꼭 어려운 분들이 잘 나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제가 두 가지 그 영상을 나오는데 미국 노숙자들이 이렇게 팔씨름 대회를 했나 봐요. 노숙자들이 사놓고 해서 1등이 $100래요. $100. 큰 돈이죠.
아주 두 명이 와서 이렇게 딱 이겼는데, 한 명이 졌고, 한 명이 $100 딱 탔잖아요. 근데 두 분이 딱 어깨 동무하고, 나란히 맥도날드 가시더라고. 네. 같은 노숙자니까, 아픔을 알고, 나눠 먹자 이거죠, 나눠 먹자. 다큐멘터리 3일 혹시 보셨어요? 다큐멘터리 3일? 아세요? 한 직업인 한 분야 3일 동안 따라하면서 찍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저 굉장히 많이 울면서 본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 우리 폐지 지으신 할머니들, 그 3일 동안 따라다니면서 찍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700원 버시고, 하루에 3,000원 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분위기가 갑자기 막 다 울고 있어. 그 카메라도 막 흔들리고, 근데 그 할머니가 이제 그날 1,200원인가 버셨는데, 어이구, 하루 종일 나 따라다니는데 아무것도 못 먹어서 어떡하냐고 하면서 빵을 사가지고 나눠주더라고. 지금도 약간, 제가 이래서 결혼을 못했어요. 감정적이가지고 냉정해야 되는데. 그게 좀 떠오르는데,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마음이. 아, 저 사람이 새가족인데, 상처 만났는데, 강도 만났는데, 혼자서 예배드릴 때 얼마나 뻘쭘할까. 그걸, 우리 교회 19년 됐어요. 예. 저 우리 교회 맨 처음 왔을 때, 얼마나 저기 동년배 저기 계시잖아요. 저분, 늘 그 뒷모습 닮은 동생 연주랑 앉아가지고 제 앞에 앉아있다가 저보다 먼저 가고 저한테 말 한마디 안 걸더라고요. 난 교회 처음 와가지고, 내 동기 한 명 있네 그랬는데, 누구라고 말은 않겠습니다. 조모 집사님인데, 자기 동생이랑 그때 뒷모습이 비슷했거든요. 동생 이름 제가 밝힐게요. 저 연주라고, 예. 제 앞에 앉아가지고, 끝나고 가는데, 동기면, 물론 내가, 그, 남자여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말은 하나 안 걸려요. 제가 그때 현대 아파트 살았거든요. 끝나고 예배 드리고 걸어가면, 현대 아파트 사는 중고등배들이 몇 명 있었어요. 저한테 한마디도 안 걸어요. 한마디도. 예. 새가족인데. 뭔 교회가 이래? 저는 옛날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중등부, 고등부 회장을 하고 왔으니까 그게 보이잖아요. 막, 내가 안타깝더라고. 막, 내가 안타깝고, 막 이제 다음에 내가 새가족 오면 좀 이렇게 나서서 했더니 또 나댄다고, 뭐 남자가 나댄다고 말이 많다고 또 그런 말도 하고 막,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해가.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누가 내 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라니까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데. 정말 보고 데리고 와서 돌보아줘야 됩니다. 내 편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기름, 예수는 그리스도, 포도주, 예수의 피로 상처를 싸매줘야 돼요. 싸맨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주막까지 데려다 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만남입니다. 그 다음에 더 필요한 만남은 뭐냐면 세 번째, 더 갚아주는 만남인데요. 끝까지 책임지고 내가 새가족 때 받은 것보다 더 갚아줘야 돼요. 뿌리를 내게 도와줘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 강도 만나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을 생명 살리는 것만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제가 새가족부 4주차 교육을 정말 기도하면서 짤 때도 물론 서울 큰 교육을 참교하긴 했습니다. 예, 서울 큰 교육을 참고했지만 제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교육을 마쳤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단 말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한다면 주의 몸된, 왜냐하면 교회에 관련된 게 새가족이 안 들어오면 교회가 반석인데 대부분 교회에 대한 새가족 교육이 없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간이 안 심어지니까 이단도 많이 빠져나가는 거고, 우리가 4주차에 제가 교회 관련된 것 좀 넣어놨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진짜 반석이라는데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서 새가족이 혼자 설 수 있을까? 그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더 갚아줘야 돼요. 2 데나리온 주면서 빚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나 새가족 때 난 도움 안 받았는데 나도 혼자 컸어. 이런 분 굉장히 많죠, 우리 교회에. 물어보면 원래 우리 교회는 혼자 크는 거야. 제자들만 살아남은 거야. 살아날지 못하면 그래서 누가 교회 옮기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으면 가슴 아프니까 그래 이야기하겠죠. 그래 사람들은 어차피 상처받고 갈 사람들이었어. 그래 이야기하신 분 진짜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처럼 2 데나리온도 더 줘보고 상처도 싸매 줘보고 그리스도로 예수의 피로 좀 도와줘보고 그러고 그런 말을 하셔야지. 그냥 갔는데 우리 교회는 제자만 살아나고
다 제자시죠? 예, 예, 예. 우리 목사님 오늘 새벽에 내버려 두지 말아 했잖아요. 내버려 두지 말라고. 근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만남은 더 갚아주는 만남이 있어야 돼요.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저를 다락방 해준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저는 진짜 다락방을 제가 왜 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하냐면 저는 저를 다락방 해준 분을 통해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다락방을 통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체험했어요. 그분이 항상 나한테 하는 이야기야. 준호야, 이번 주 목사님 메시지가 이거였잖아. 다음 주도 준호야, 이번 주 목사님 말씀 이거였잖아. 항상 그렇게 시작해요. 그럼 낙딱 만나면 원래 시작은 준호야, 제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씩 웃으셔. 그리고 늘 말씀 다 하고 내가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저는 그때게 신학원도 다녔을 때 제가 우리 광주 신학원 5회 졸업생이에요. 5회 졸업생. 예, 5회 졸업생입니다. 제가. 유병찬 목사님, 조상용 목사님하고 신학원 같이 다녔어요. 예. 5회 졸업생이에요. 5회 졸업생. 훈련 너무 일찍 받아가지고 다른 훈련 받기 싫더라고. 예. 그때 정은주 목사님, 김동건 목사님 이런 분이 강사하셨거든요. 근데 저 그때 신학원도 다니고 있었어요. 예. 근데 너는 그리스도를 체험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학교까지 매번 찾아오시고 딱 복음 이야기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정확한 복음, 기름, 딱 그리스도, 예수빛 딱 선포해 주시니까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또 제 마음속에 각인된 분들이 있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는. 그 중에 몇 분 안 되는 분 중에 그분이 들어있어요. 물론 단일 우리 목사님도 들어있죠. 물론 또 우리 하늘나라에 있는 다니엘도 들어있는데 그런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더 주고 더 갚아주는 만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이 많이 뻘쭘해요. 어색해 하십니다. 뒤에 오면 주보 뽑아가는 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지나가요. 예. 제가 왜 뒤에 서 있냐면 늘 늦었다고 또 그냥 지나가거든요. 본인 자리에서 주보 빼면 되는데 그것도 아직 각인 안 될 정도로 급히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럼 뭐 주보 챙겨드리고 막 그러게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까도 서론에 얘기했지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고요. 우리 목사님 항상 새가족이 많이 안 온다. 새가족이 많이 정착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죄송한데 제가 잘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옳을까 맞을까 하다가 지난주 말씀 올무를 끊으신 그리스도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 올무 끊어야죠. 예, 제자만 남는 교회 맞지만 예, 다 강하다 그래. 그러신 분들 보면 징어도 그래 독하다고. 근데 그런 게 좀 끊어져야죠. 예, 누구나 와서 편안하게 복음 들을 수 있고 누구나 누구에게 환영해주고 그 올무를 주님이 끊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냥 보고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 벗겨져서 수치당하고 있는 사람,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 데리고 돌보아서 더 갚아줘서 정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제자를 키울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또 율법교사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그게 아니라 오늘 언약의 말씀에도 나오는데 히브리서 12장 15절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이 쓴뿌리가 너무 많은데요. 오늘 언약의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뿌리, 기도뿌리, 전도뿌리 속에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자연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뿌리가 복음이고 내 뿌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데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측은지심이라는 거 세상에도 있다는데. 그래서 정말 요셉이 형통케 하는 축복을 누렸고 다니엘이 항상 네가 섬긴 하나님을 다리오 왕이 보았고 나아만 장군의 가장 꼭 필요한 만남은 작은 여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나아만 장군 같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남, 여종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우리 세계롭게 중직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만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한 주간에 복음뿌리, 기도뿌리, 전도뿌리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많은 새가족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새가족부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강도 만난 인생이었습니다. 옷을 벗기고 수치를 당한 인생이었습니다. 거의 죽도록 버려진 인생이었는데 정말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그리스도로 찾아오셔서 나의 상처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깨닫게 하셨고 포도주로 예수의 피로 나의 상처를 치유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가족을 볼 때 보고 데리고 와서 돌보아주고 더 갚아주는 그런 증언 있는 증인들이 되어져서 우리 새가족들이 우리 세계롭게 안에 기둥 같은 제대로 거듭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정말 이 한 주간 온전한 복음의 뿌리가 내리게 하시고 기도의 뿌리가 내어져서 전도의 뿌리가 내려지는 그 은혜 속에서 이 응답의 비밀을 찾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